여러분들은 또 말씀 가까이 생활하시고 또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이니까 그렇구나, 오늘 그렇구나라고 이미 짐작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핵심 본문 오늘은 사복음서를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핵심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구절은 이미 저가 사복음서 개관적 설교를 할 때에 보았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함께 네 구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할 때에 그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축적되어진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조선 500년의 그 역사가 우리의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DNA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가요? 또 일제의 그 강점기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또 저장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복이 되어지고 이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서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로 간에 형제가 형제에게 총을 겨누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었나요? 또 이제 남북이 전쟁 속에서 폐허된 그 속에서 또 힘차게 남한의 그 경제적 발전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온 그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 시간 속에 축적되어진 것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건 과거로부터 내가 살지 않았어도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진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드러내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조선소 배 만드는 것, 선박 만드는 그 조선소의 그 부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최근 현대사 가운데만 드러나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는 그렇지 배라고 하는 또 전쟁 속에서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무찔렀던 그 과거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품으면서 지금의 우리가 세계 속의 조선주 또 선박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 역사 속에 형성되어진 것들이 저장된 상태에서 지금 내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복음서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역시 그 앞 시간들의
과거가 전혀 배제되어진 채 갑자기 뚝 생긴 복음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복음서를 이해하려면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서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돼, 나는 몰라도 돼라고 한다면 오해가 되어지고 왜곡이 되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 유인물 속에는 여러 대조를 드러내어서 표시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왜 이렇게 사복음서가 형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진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거를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렇구나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 대조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졌구나가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실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저가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출애굽, 창조. 출애굽이에요, 창조예요? 창조. 왜요? 왜 그럴까요? 시작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창조입니까? 출애굽입니까?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은 출애굽부터 얘기하지 않고 창조부터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성경은 66권의 그 배치를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형성되어진 건 출애굽 역사잖아요. 출애굽 역사예요. 그런데 왜 출애굽 역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창조를 두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이미 설명한 바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역사의 중심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출애굽을 중심으로 접근되어지면 우리 인간의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뿌리부터 성경은 명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하여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들었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 다 네 맘대로 마음껏 다 먹고 하라는데 딱 한 가지 금지를 시킨 것이 있었지요. 무엇을 시켰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물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 말라? 만지면 안 돼요? 만지지 말라? 간상용으로 따가지고 집안에 두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뭘 얘기했어요? 따먹지 말라예요. 따먹지 말라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명확하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보아야지 돼요.
그렇죠? 따먹지 말라.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예부의 목사님이 오셔서 베테카 목사님이 오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또 말씀 속에서도 여기서 설명한 바가 있지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부분, 구분선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지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것과 너의 것을 구분함이 일어남이 되어진 거지요. 가끔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가 1주차장, 2주차장을 오픈해 주거든요. 그런데 오픈해 주면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기 권리로 알아요. 그래서 못되게 하면 굉장히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계속 되게 하였더니 주일날에도 차를 대고 멀리 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여행 갈 때에 교회 주차장에 1주차장, 2주차장에 한쪽에 딱 대놓고 가요. 그래서 전화하면 안 받으세요. 외국에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교회에서 잘 지켜주겠지, 믿음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게 왜일까요? 계속 허용을 했더니 자기 권리인 양 그렇게 쓰고 있는 그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저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막는 거예요. 하루만 막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씩 막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은 선돌교회 땅. 선돌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부러 선교 차원에서 편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요. 그래야 이 땅이 선돌교회구나 라는 인식들을 좀 해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을 때에는 한 일주일 정도 막습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에 새벽에만 차를 대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일주일을 싹 막아요. 그런 이유도 함께 곁들여서 해요.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본관 주차장에까지 그냥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요. 여기는 상시, 잠시 주차하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잠시 허용해야 되지만 하루 종일 되는 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오셔 차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요. 네.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지으신 거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선을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넘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요? 죄라고 얘기하고 결국 이거를 타락이라고 일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음이 불순종이 결국 죄라고 하는 거지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을 세우시고 이행하시는 그 과정을 나타나지요. 그래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지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가 누구지요? 누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에 이어서 누가 그 약속의 상징으로 태어난 이가 누구죠? 이삭을 이어서 이제 그 뜻을 따라 이행하는 자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네, 둘째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도 이제 그 떡과 팥죽으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형이 에서 맞죠? 네. 가끔 이름이 혼동될 때가 있어요. 에서하고의 그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축복받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지고 그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제 뭐 하죠?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을 받지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이가 딸을 안 낳나요? 딸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죠. 몇 명 낳았어요? 몇 명 낳았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한 명이지만 한 명인가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그 역사의 그 스토리를 쭉 따라가기 위하여서 기록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요. 기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뭐 해요? 오해하고 왜곡을 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야곱에 이르기까지 여성이요 태어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무수히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을 형성해 가는 그 과정에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12명에 되어지고 그리하여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지요?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창조, 타락, 그리고 부르심, 그리하여 이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고 한 사람 다시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 뭐 합니까? 출애굽하죠.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걸 얘기하심이지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니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주시지요. 그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뭐예요? 십계명. 결국 이들을 통하여 출애굽 생활 광야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하여 이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거치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네. 바꿔주세요. 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생활로 삶으로 실현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거지요.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부분이 이것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삽니까?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불순종의 삶을 사는 대표적인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사기. 계속해서
불순종의 그 모습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불순종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들이 결국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됩니다. 왕정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그러나 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것이 잘 세워지고 확립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멋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드러내었나요? 아니지요.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그 여인들을 왕비로 계속해서 모시고 오면서 그가 한 일은 결국 이방 신들이 결국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되게 하지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어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고,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또 지내다가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 귀환이 되어지고, 포로 귀환이 되어진 이후에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려고 애썼으나 계속해서 잘 섬기는 그 모습이 있지는 않았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여서 이때의 이 모습하고 쭉 역사를 거치면서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 들어와서 각성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깊이 들어온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더 각인되어지고 더 각인되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과정을, 실은 구약의 역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타락하고, 다시 또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였지만 또 벗어나고, 그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포로 귀환 이후에, 특히나 포로 이때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날까요? 왜 우리는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네, 들어오죠. 각성이 되어지지요. 각성되어지고 나서 그 삶을 더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 삶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 포로 귀환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명확하게 들어온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상이 뭐냐 하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 메시아 사상은 그들에게 뚜렷하게 이제 들어온 시기는 이때지만, 이 메시아의 이 사상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출애굽 때 있었나요? 어디부터 가요? 예.
타락, 하나님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인에게 주신 말씀, 뱀에게 주셨나요? 뱀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여인과의 그 얘기 속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온시복음, 그걸 온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그 구원자에 대한 내용을 이미 어느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속에 그것이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되는 때가 언제였다라는 거예요. 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어느 때였어요? 출애굽 때였어요? 왕정 시대였어요? 어느 시대 때? 포로 시대 때. 포로 시대 때에 다 끌려가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린 그때에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그거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메시아. 그렇구나. 왜 우리는 이걸 몰랐지?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그들 안에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주 오실 거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 하면 선지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막 드러납니까? 아니요, 안 드러나요. 숨겨 있어요. 물밑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져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주를 이루는 때가 언제예요? 포로 이 어간이죠. 이제 왕정의 후 이제 왕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부터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야야야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망할 거다라고 망했고, 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지 너희들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죠. 구체화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때가 언제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지금 이제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다가왔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공백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신구야 중간기, 또 침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좀 가지고 왔냐면, 그러면 쭉 보면 창조하고 타락하고 이제 부르심 속에 또 이제 부르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출애굽, 또 광야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다음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기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기한, 그 다음에 침묵.
이 가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할 그때가 언제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침묵기 다음에 오셨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실 만한 때가 언제였겠냐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바로 그랬으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구원할 그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러면 7월급 사사시대에 메시아의 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 이때일까요? 어떠세요? 그러면 왕정시대 때에 왕들이 활동하고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그때였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예수님의 그 활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그때는 바로 침묵기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그 실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많은 고민 끝에 우리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왔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해라고 하는 그 모습, 그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 개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의 자리 속에 형성되어질 때가 언제였냐라고 할 때에 결국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했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콕 알았을까요? 어때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30년의 삶을 사시고 공생애 3년을 살 동안 이제 수많은 이적과 기석과 귀신 들린 자와 병 고치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어떠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야 그래요 한호하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아니요, 죽일 수 없겠죠.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온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따랐다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강도들과 함께 죽였겠냐라는 거예요. 죽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음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언제 알았을까요? 제자들의 그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래 맞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때가 언제부터예요? 최미양 목사님, 언제부터예요?
왜 권사님한테 물어보냐고요? 혼자 앉아 있어서. 네? 언제부터예요? 십자가의 죽음부터예요. 부활하시고 그에게 숯불에서 고기를 떼어주고 다시 깨달음을 갖고 난 이후부터예요. 부활 이후지요. 그치요? 맞아요.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다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중심이 더 컸지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에서 딱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계배. 내가 알았던 그분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죽었네. 인계배라서 다 어디 갔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부들은 어부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돌아갔을 거예요? 갔을 거예요? 안 가지요. 근데 그들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죠. 진짜 제자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그때는 진짜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알고 활동하기 시작한 때는 결국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인 거죠.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각성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져서 이제 그룹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에 기록한 저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기록한 저서다. 죽으신 이전에 활동하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서기처럼 막 기록해서 적은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진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후 60년경에 이제 마가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데 주 60년대 후반, 대략적으로 65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얼마나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서 복음은 이런 거야. 우리가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랬던 그 부분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는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그 마가복음서에는 그래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절박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야, 이거 복음이 이거야, 복음이 이거야, 복음이 이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첫 복음서이다 보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제자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그 마가복음서에는 적나라하게 반영이 되어진 거지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때가 언제였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에요? 좋은 모습, 형편없는 모습. 형편없는 모습이지요.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 부각되어져요, 부정적인 모습이 부각되어져요? 부정적인 모습이 부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그래서 대략 60년대 후반이라고 기록 연대가 그래서 65년에서 70년경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 있다, 급박하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 나타나는 거 보면 곧, 즉시,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박한 거예요. 알아야 하는데 모르네. 이를 어쩌나. 알아야 하는데 모르네. 어떡하나. 이 심정이 가장 잘 반영되어진 복음서가 어디다? 마가복음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그렇구나. 굉장히 막 뭐라고 해야 돼요? 깊숙이 이제 쑥 들어가면서 그 절박함 속에서 그 말씀이 따라가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이 시간들이 거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가 시간 속에서 형성되다 보면 무엇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분파도 일어나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 시간들 속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지요. 무슨 사건이냐 하면 로마가 유대를 이제 포위하고 함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0년 그 역사의 시간이 있죠.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70년 4월에 포위하고 8월에 함락이 되어져요. 그리고 73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온전히 다 함락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일어납니다. 70년 성전 파괴 이후에 교회가 유대 사회의 율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때에 이제 그 이방 복음이 점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활동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활동하던 그 영역이 유대 사회에만 있었나요? 아니지요. 어디까지 뻗어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로까지 이어져 가지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 거청을 거쳐서 로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지나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지나요?
그러다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나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확장되어지다 보면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야 될 일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무엇이다? 누가복음이다. OX X 마태복음이지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그래서 주 70년 이 유대가 함락되고 파괴된 이후에 대략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그러면 마태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그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왕이죠. 왜요? 유대인들에게 왜 왕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제일 크게 와닿을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꿈꿨던 것은 무엇을 꿈꿨던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의 회복.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 시대 번역되면서 이렇게 하나씩 바뀌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요. 유대인들에게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런데 1장 그 족보를 소개할 때에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다윗 왕을 낳아요? 1장의 내용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태어날 때 왕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어요? 아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그 출생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족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의 출생은 처음부터 왕이었어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진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출생은 어떤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분. 왜 왕의 신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은 왕이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심의 내용들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죠. 그렇기에 율법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율법 그대로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율법에 재해석되어지는 내용을 얘기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해석된 율법을 얘기해야 되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산상수.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내용이 결국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하여 다시 설명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찾는
주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율법에 대하여 이처럼 재해석에 강하게 나타나는 복음서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은 그 율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잘 다루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루어요. 그런데 율법 그대로만 다뤄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이렇게 재해석되어지는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내용이 접근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라든지, 율법을 이야기했던 구약의 율법을 다시금 꺼내와서 설명하고, 그렇지,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야? 말씀을 다시 주시는 분, 계명을 다시 주시는 분.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재해석 과정을 통하여 이야기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뭐가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복음이 유대에게서 이제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 뻗어나가요? 땅끝까지 뻗어나가요. 그 뻗어나갈 때에 뻗어나가는 그 영역이 유대인에게만이었어요? 이방인에게였어요? 이방인에게. 그러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의 초점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서 각인시켜 줄 때에 너희는 누구다? 잃어버린 자다. 잃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잃은 자, 이방인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로부터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잃은 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위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에 이르러 하나님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자손이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은 누가 되었다? 이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너희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그런데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 너희들 다 잃은 자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잃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들을 찾으러 오신 분. 그래서 뭐 했어요? 찾았어요. 찾았으면 이들에게 대하여 찾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됐다라는 겁니까? 찾았으니까 야, 너희들 주변에 너와 같은 이들 있잖아. 찾아야지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말씀적으로 따라가면 이쪽에 속해요, 이쪽에 속해요. 우리의 존재 따라가면 이쪽이죠. 이쪽이 더 강하지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한 시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하는데 그때 굉장히 정치적 공포 분위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70년 이후에 교회와 유대 해당 사이에 미묘한 그 기류가 일어나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그 공동체, 해당 공동체로 중심되어진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 사상이 강하고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 기독교인도 일어나고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주 9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접근되어지는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야야야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이것을 가장 신학적으로 접근해 준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그러니까 핍박과 요한복음,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의 존재에 대하여서 다시금 왜 우리가 이처럼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돼?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너가 알면 이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크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요, 생명.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목숨이 어떻게 되지요? 아유, 빼앗기지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평안하게 삽니까? 아니지요. 어렵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던져줌으로써 야야 지금 힘들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길이란다, 생명이란다, 부활이란다. 야야야 죽음 두렵지 않아. 죽음 두렵지 않아. 그건 유한한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셔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들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서 영생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가장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역사적 그 배경 속에서 왜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하는 이가 극히 드물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김정순 권사님 이제 70 됐죠. 이 70평생에 이렇게 해석해 주는 목사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뭐 했길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접근해 오면 사복음서가 어떻게 다가와요? 우리에게요. 현실감 있게 입체적으로 다가오지요. 그렇죠? 70년 80년 세월 속에서 말씀에 대하여 정독고 깊이 쑥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제가 서두에 우리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조선 500년의 역사와 일제와 또 한국
발전의 이 시대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거든요. 사복음서도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렇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요지는 하나지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복음서 다 똑같지요. 그런데 전달하는 방식과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는 달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한 복음서가 필요한 건 아니지요. 이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나눠드린 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깐 정리하면, 그래서 맨 처음에 1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다 다르게 접근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그렇지요. 시대적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핍박과 박해 속에 생명이 없어져 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될 수밖에 없지요. 사복음서는 왜 서로 다르게 기록되었는가? 설명되었지요. 그 예수님 우리는 오늘 나는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가?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복음의 메시지가 부딪히는 부분이 각각 다 같다 다르다.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는 복음과 그이가 받아들이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색깔이 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그 복음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떡을 먹이시고 가난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복음이 내 안에 더 크게 와닿을 거 아닙니까? 이미 배가 넉넉하게 배부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더 크게 와닿을까요? 아니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그이가 받아들이는 복음의 메시지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되어 주시세요. 신앙의 색깔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색깔이 같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아? 아니야, 나와 같지 않지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다양성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복음을 받아들였어.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와 그 사람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성으로 손을 벌려서 저 사람과 나는 달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생활 방식과 저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다가가고 만나야지 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넘어오셔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 나는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각자 다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넘어오셔서 핵심 본문 받고 기본 대조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중심 모습이 다 다름에 대하여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본문도 핵심 구절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래서 중심 메시지도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과 대속의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마가복음이고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함이 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믿음, 생명, 표적, 정체성, 믿어야 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오셔서 2번 구조와 특징 대조표를 보면 시작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은 족보를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후손이다. 그래서 족보로 시작함이 나타나는 거고, 마가복음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족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너희의 시작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역사적 서문과 탄생 기사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 요한복음은요, 가장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 이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넘어오셔서 그러다 보니 3번 예수님의 사역 관점 포인트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돼요? 왕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이야기함이 나타나고, 마가복음은 종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권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요한복음은 그러므로 말씀 생명을 주는 그 이야기를 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상과 강조점 대조표를 보면, 그래서 강조하는 독자층이 달라요. 마태복음 누구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 마가복음은요, 지금 고난 속에 처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가장 원초적인 그 색깔로 접근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누가복음 이방인 포함한 넓은 독자층, 요한복음은 그렇죠,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그때의 그 공동체에 대하여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대조표에 대하여, 비교 대조표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역사적 배경 속에 사복음서가 머릿속에 들어오니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돼요? 안 돼요? 100%는 아니어도 이해가 되지요. 윤곽이 잡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사복음서의 핵심 요약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